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집에 진우가 영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영재가 아니고 천재더라고요. 문화생태를 한번 갔더랬는데 여러분, 판소리를 하는데 저렇게 구성지게 사모곡을 불러 제끼면서 애달게, 여러분 이게 신동이죠. 저렇게 입술을 크게 벌려서 뭐라고 지금 노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정말 판소리 창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뭐 게임 끝,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조의 남자들의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힘이고 남자들의 어떤 권위고 남자들이 어디를 다니든지 그 모습을 하는 것이 민족의 정신과 같이 조선조 500년 동안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갓입니다. 갓은 앞에서도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구려 감신총 고분백화에서 이미 7세기경에 우리나라는 저렇게 갓을 쓰고 사냥을 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양반이 쓰는 것이 다르고 일반 서민이 쓰는 패랭이 갓이 있습니다. 군인이 쓰는 것도 있겠죠. 그 나름대로의 저 사람들이 쓰는 갓들이 다 신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임금님도 쓰는 갓이 또 다르게 있고 색깔도 구슬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만 이 갓을 500년 동안의 조선이 만들어낼 때 그 갓을 어디서 대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갓을 전부 다 만들어서 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주도에 가면 저렇게 갓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갓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들이 쓰는 갓을 유일하게 누가 못 썼습니다. 누가 못 썼을까요? 남자들 중에 누가 이 갓을 쓰지 못하게 했을까요? 쓸 수도 없었어요. 그건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은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백정은 호적도 없어요. 백정은요, 머리를 산발을 해서 절대 백정은 걷는 법이 없습니다. 백정은 장걸음이든 장걸음이든 뛰어야 되고요. 절대 고개를 들 수 없고 땅을 보면서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정들이 갓을 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박시성을 가진 백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왼쪽 상단에 저 사람들이 백정들입니다.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백정들의 모습 속에 보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중에 박시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저 밑에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걸린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에비슨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의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박 씨가 이름이 불려졌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위에 보면 박봉춘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만든 교회가
성동교회라고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이 박봉춘 장로가 성동교회의 세례를 받을 때 1912년에 이때의 교회 모습입니다. 선교사가 지었죠. 지금의 성동교회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이 박봉춘 장로가 혼자 세례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감당을 못해요. 은혜가 너무 가슴 속에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백정들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140명을 데리고 전도가 왔습니다. 교회가 백정들로 점점 저렇게 모양을 하고 가설 쓸 수 없으니까 저렇게 상의가 없고 사람들이 점점 차고 넘치니까 일반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왜 우리가 백정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백정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들이 하나둘 전부 다 140명까지 밀고 들어와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가버렸어요. 이 백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박봉춘이라는 사람이 이 성동교회의 제1호 장로님이 됩니다. 백정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이 사람이 이 박봉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백정의 그 비인간적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고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895년에 부탁을 해서 그 고종이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면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정들을 인간으로 처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백정이 인간이다. 인간은 갓을 쓸 수 있다. 여러분, 백정이 드디어 갓을 쓸 수 있다는 이 말에 만세운동 부르듯이 백정들이 거리를 뛰어나와서 갓을 쓰고, 이 사람들의 일화를 보니까요, 그 길거리를 갈 때도 걸어서 일부러 뒷짐지면서 걷고, 갓을 쓰고 밥을 먹고, 갓을 쓰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답니다. 얼마나 갓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 마음속에 이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 백정들이 마음속에 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이 박봉춘 장로님이 생각이 미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래서는 내 혼자서만 혹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들이 있었는데 밑에 보면 박서양이라고 있죠. 저분이 박봉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봉줄이에요. 봉줄이. 그리고 봉출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받는 게 봉출이, 봉줄이.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아들은 이제 면천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지금은 의과대학인데 거기 가서 공부라도 좀 시키자. 그 아들을 밀고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가 너 이름은 서양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서양이라 해라. 그래서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이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노예 해방이 있다면 한국에는 백정 해방이 있었습니다. 갓을 쓰는 사람들이 갓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거리로 활보하고 이제는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갓을 얼마나 멋있게 쓰는지요. 갓이 주는 그 위엄과 그 자존심과 인간됨이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자존심을 누가 짓밟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95년 6년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들어와서 야금야금 모든 것을 빼앗들어서 가면서
일본이 단발령을 내렸어요. 저 가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전 세계에 갓을 쓰는 민족은 대한민국 한 민족밖에 없어요. 일본도 갓을 안 써요. 독특한 가시거든요. 일본은 그저 뭐 날개 같은 이런 거 하나 이상하게 있지 우리처럼 저런 가시 아니에요. 그런데 단발령을 내리면서 상투를 잘라버리니까 전부 다 가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남자들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갓을 못 쓰게 하고 여자들도 머리를 묶은 걸 다 치게 해서 여러분 아픔이죠. 남자들의 그 희망과 자존심이 민족 정신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갓이 없어요. 갓을 쓰고 나가면 이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갓이 주는 남자들의 그 자존심과 민족의 정신과 갓이 주는 자존심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정신이 그 하나를 씀으로써 확 전체를 장악하고 500년 이상을 유지하고 아니 500년 전에 그 7세기 경부터 내려오는 이 장대한 자존심이 단발령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뭔가? 그랬을 때 저는 갓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바꿔서 설명하면 믿음이죠. 내가 과연 신앙 속에 믿음을 갖고 있던가? 성경에는 1189장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몇 번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4번 나와요. 한 번은 구약에서 3번은 바울 서신에 바울이 사용하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렇게 인용되어서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갓을 쓰고 있는 그 자존심이 크리스천에게 오늘 우리가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았던 사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갔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산당을 없애고 전부 다 제거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산당 제사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 산당 제사가 부활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기 싫은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를 드리자. 그게 산당 제사입니다. 게을러졌죠. 아니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침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해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겠습니까? 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민족을 치고 이 민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2가지 해답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바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바라라. 성리에 올라가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전남 영광군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야월교회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 교회를 압살시키는데 그 버틸 수가 없는 가운데 공산당의 거물인 김삼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이상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이쪽에 있다가 밤에는 저쪽에 있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지 알아요. 아무리 숨어서 몰래 교회를 다녀도 그 동네에 누가 예수 믿는지는 훤히 깨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은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한 교회당 안에서 65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은 처음이에요. 예배당 안에 전부 다 몰아넣고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 교회에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이상하게 불에 타 죽지 않아요. 예배당이 전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끌고 나갔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에 돌을, 자기 머리보다 큰 돌을 달았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갔어요. 밀물과 소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부 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숨이 차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게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하는 소리입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가? 언제 집에 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안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곧 갈 거야. 저기를 봐. 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만큼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지금 밀물떨같이 밀려오는데 그 폭풍우 가운데 너는 주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이 풍랑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말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정한 때가 있답니다. 오래되지 않을 거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디게 느낄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은 옵니다. 조건은 옵니다. 약속은 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인은 딴 것이 의인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랬어요. 버틴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뒤틀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뭐냐? 인내하는 거다, 버티는 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 강점은 뭐냐? 내 신앙의 힘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랍니다. 예전에 컴퓨터 게임 잘하는 임용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이창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바둑 구단이면 뭐 할 만큼 다 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버티는 겁니다. 15% 거의 다 무너졌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텼더니 상대방에서 악수를 뚫은 겁니다. 악수를 뚫고 비껴가면 그때 그쪽으로 치고 나가서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속에 내가 지금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의인은 버티는 겁니다. 의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이 올라갔는데 손이 내려오고 싶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옆에 아론도 그렇고 다 손을 도와줍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럴 때 전쟁이 승리합니다. 버티는 것,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론과 훌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승리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의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버티는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버티는 것이 딴 것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틴다. 위기는 항상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대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어떻게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이 뭐가 율법으로 당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는 그때는요,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아요. 이 말씀 창세기 15장이 뒤후에 17장에 가서인가요? 그때 할례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언제 어디를 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왕궁에 불이 났답니다. 그 시녀들이 다 귀중한 거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도자기, 무슨 괴짝, 금은 보화가 든 무슨 상자 다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나중에 중전 마마가 칭찬하는 궁녀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궁녀는 뭘 들고 나왔을까요? 동궁 마마를 안고 나오면 최고죠.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이 났는데 동궁 마마를 안고 나와야죠. 네. 그러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대답입니다.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겁니다. 개그맨 중에 이승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돈도 모았고 나름대로 인기도 얻었죠. 그런데 이분이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움직일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이고 살았지만 자식들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그랬다 그러죠. 내가 재벌이 회장이지만
두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는 자식 농사, 하나는 골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이성미 권사님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미 권사님이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카나다로 갔어요. 카나다 가서 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길러보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스케줄을 만들고 이 아이들이 이대로 하면 성공하겠다. 반듯해지겠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더 못 나가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에 와서 울고불고 야단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뭐라고 듣냐면 너무나 놀랐다. 이 권사, 너 자식들 변해야 되겠냐? 너가 변해야 되겠냐? 권사님이 너무 놀랬다.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가면 쓰고 있더라는 거죠. 자식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부끄러워했고, 자식이 조금 부족하면 자기 얼굴에 그냥 자기 명성이 다칠까봐 그저 자기 가면을 쓰고 자식은 부속품처럼 여겼던 그 사람. 아, 자식이 변화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그래서 권사님이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믿음 가운데 서려고 발무덤을 치니까 자식들은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듯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민을 접고 한국으로 왔어요. 감정하는 것을 방송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믿음의 갓을 다시 한번 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